2주 전에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일상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죄악에 빠져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은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랬죠. 세상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성경 말씀을 주셨고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좋은 것을 아무리 주어도 그게 좋은 것인 줄조차 모르고 좋은 것인지 알아도 자기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그 좋은 것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서 자기 욕심대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옛사람의 모습의 옷을 벗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옷을 입는 것, 벗는 것에 비유해서 옛사람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답게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의 옷도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의로움의 모습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이 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죠. 진리는 삶의 기준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인가요? 세상의 흐름입니까? 성도의 삶의 기준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곧 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거룩함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해지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룩해지셨거든요. 완벽히 거룩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범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옷을 입으면, 아니 순종의 옷을 입으면, 순종하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실제 삶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살펴봤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바울의 권면은 실제 삶에서 원리입니다. 원리. 실제 삶을 살아가는 원리적인 부분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오늘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25절에 나오죠.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분을 품지 않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28절에 보면 도적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서 네 번째로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30절에 다섯 번째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마지막으로 6번째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될 구체적인 것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제대로 깊이 살펴보면 이 세상 가운데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는 구체적인 부분들 중에 또 이 안에 실제적인 삶을 위해서 포함되어 있는 원리적인 부분들이 또 있어요. 저는 그 원리를 또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2주 전에도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오늘 또 원리 얘기한다고요? 목사님 진짜 너무하네,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6가지 상황만 나타나나요? 오늘 지금 삶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나타나야 될 새 사람을 입은 모습에 대해서 6가지를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언급해 드린 그 6가지. 우리의 삶에서 거짓말하는 때만 있습니까? 도둑질 할 때만 있습니까? 분낼 때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밀려오는데 그 다양한 삶과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대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라 하시는 거야?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면 하나하나 붙드는 걸,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적인 삶 안에서도 원리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질문이 생길 때마다 그 원리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나에게 주셨지, 그 원리에 따라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옳을까? 어떻게 결정해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 원리를 붙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인 삶과 관련해서도 원리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원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은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6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5절은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26절과 27절은 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8절은 도둑질 얘기합니다. 29절은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 분노, 도둑질, 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 접하는 것들이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로 정의되어지는 사탄이 설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다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3살,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자기 의지와 자기가 말할 수 있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정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설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가운데 계속 거짓말하라고 부추길 겁니다. 아이가 실수했어요. 왜 이랬니? 그러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안 했어요. 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모든 사람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하루에 몇 차례씩, 수십 차례씩 거짓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날 설교 원고를 다 쓰거든요. 금요일날 오전에 설교 원고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날 어느 모임에 오라는 전화였어요. 제가 이미
예, 2주 전에 시찰회가 있었는데 시찰회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토요일 날 이런 모임이 있다 너 와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금요일 날 전화 딱 오는데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이 목사님이 토요일 날 어제 토요일 날 거기 오라고 지금 나한테 전화하고 있구나. 여러분 전화 벨이 울리는데 제가 전화 벨이 울리면 2차례 3차례 울리기 전에 저는 반응이 빨리 갑니다.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전화벨이 울리는데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거 받을까 말까 어떻게 할까.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일 여러분 실제로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내일 우리 성도 중에 결혼식 있습니다. 못 갑니다. 전화 받아서 이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이거 지금 타이핑하고 있는 중에 전화 왔는데 그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정직한 겁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로 통해서 상황을 회피할 때 정말 많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 요새 언론들 보세요. 가짜뉴스가 뭐죠?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 사기로 인해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랍니다. 표현의 자유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거짓으로 포장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거짓말은 진실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는 거짓인 교묘한 거짓말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00% 진실이 아니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말 다 거짓말에 속하는 것들이라고요. JTBC 보십니까? JTBC 저녁에 뉴스 보면 뉴스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뉴스에 보면 팩트 체크 코너가 나옵니다. 없었는데 요즘 최근에 생겼습니다. 팩트 체크 코너. 보셨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얼마나 진실인가. 여러분 정치인이 한 중요한 말 중에 그 팩트 체크 코너에서 얼마나 진실인지에 대해서 그 코너에서 알려줍니다. 전부 진실이 아니다. 대체로 진실이다. 약간 그렇다. 아니면 전부 다 진실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전에 없었는데 이런 코너가 생겼어요. 정치인들의 말과 유명인들의 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거죠? 왜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없었는데 생겼어요. 왜 생겼겠습니까? 정치인들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거짓말 얼마나 합니까?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거짓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 거짓말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얼만큼 거짓말하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거짓말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다 빼버리면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겁니다. 많이 속이는 가게, 거짓말 다 빼버리면 그 가게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속이는 기업, 아무리 초인류 기업이라 할지라도 많이 속이면서 기업을 일으켜왔던 그런 회사라면 거짓말 다 빼버리면 그 회사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거짓말 없어지면 미래를 생각해보면 참 좋습니다. 밝고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 다 빼버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회사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가게가 문 닫잖아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다 박살나잖아요. 부부 사이에 숨기고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 다 빼버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부부 사이에 관계를 이어가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 생기는 가정 정말 많을 거예요. 거짓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분노는 어떻습니까? 분노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감정이라고요. 이건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절제하지 못하는 거라고. 아니 절제가 아니라 분노 안 일어나게끔 통제하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횟수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노와 화가 날마다 치밀어 오르죠.
어떤 사람들은 표현 안 할 뿐입니다. 근데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꾹꾹 누릅니다. 그래서 뭐 생깁니까? 병 생기잖아요. 병. 그래서 병 생기잖아요. 분노가 없는 게 아니죠. 네, 모든 사람들은 분노가 다 일어납니다. 원문에서는 오늘 뭐라 얘기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이렇게, 아니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분을 내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 헬라 원문으로 찾아보면 분을 내어라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분을 내어라,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6절의 말씀이 세 문장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분을 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분 내지 말아야 했는데, 화내지 말아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분을 내라고 명령하는 말씀이라고 헬라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진짜 분을 내라는 거예요? 화나면 그냥 다 쏟아내, 사람들한테 막 화내,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말은 분노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분이 일어날 거야, 화가 날 거야. 그래, 그거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분노하도록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일이나 분노하지 말고, 잘못된 것, 죄악된 것, 그것과 관련해서 의분을 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분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일에나 화내지 않고 의로운 것에만 분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잘못된 거, 죄악된 거 분노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악담을 쏟아내셨죠. 성전을 뒤집어 엎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게 의분이라고요. 여러분, 저도 분노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네, 앞에 거짓말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죠. 네, 분노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들 보면 분노를 느낍니다. 특히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노 느낄 때 정말 많습니다. 운전할 때 분노할 때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을 배려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이 사회에서 함께 사려고 할까? 그냥 혼자 따로 가서 살지.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내로남불인 정치인들 보면서 분노합니다. 여야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한 사람들이 상대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하죠.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말하는 게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 정말 싫습니다. 기준이 다른 법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내가 저 죄를 지었다면 나는 지금 당장 수사받고 난리 날 텐데 왜 기준이 다른 거지? 막 가는 목사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통합교단에서 난리가 난 일들이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통합교단의 총회장이 지금 문제 일으켰는데 제 SNS가 목사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분노합니다. 진짜 분노합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도대체 왜 목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사람들을 보시면 분노할 때 있으시죠? 여러분, 그 분노는 감정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러분, 도덕질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물질과 관련된 것인데 돈과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돈과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도덕질 해보신 분, 어릴 때든 지금이든 통틀어서 도덕질 해보신 분, 손 들어보라 하면 지금 곤란하죠? 여러분들의 목사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저 있습니다. 도덕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노는데 그 친구 바지에서 100원짜리 동전 흘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00원짜리 동전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거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돈을 흘러내렸는데 그 돈을 제가 주워서 그냥 과자 사 먹었습니다. 혼자서. 그날 밤에 제 인생 통틀어서 제일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가위에 눌렸는데 그때입니다. 밤에 혼자 용 쓰면서 가위에 눌려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꿈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그 꿈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꿈이 왜 그렇게 그때 무서웠는지 지금도 왜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어떻게 했게요? 엄마를 쫄라서 100원짜리 하나 기어이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집 찾아가서 마루에다가 놓고 왔습니다. 어제 그 돈 100원 내가 가져가서 얘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 받아가서 마루에다가 놓고 왔다고요. 여러분 아마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는 이미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배임한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공적인 자금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되죠. 목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돈과 관련해서도 목사가 그냥 100% 아무 생각 없이 깨끗하게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과 관련해서 제가 세 사람에게 문자를 걸었어요. 저한테, 서성훈 장로님한테, 조희정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 재정 1원이라도 지출되거나 들어오면 세 명에게 동시에 문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횡령이나 배임, 목사라도 언제든지 그런 유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카드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긁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세 사람이 똑같이 봐요. 어디서 뭘 샀는지. 여러분 이런 유혹들 받지 않습니까? 말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야고보서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얘기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인간 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말의 실수 때문에 깨어지죠. 거의 70% 80%는 말 때문에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가족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리 하나 살펴봤는데 그 첫 번째 원리에서 뭐 얘기해요? 거짓, 분노, 도둑질, 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항목들 하나하나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은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도둑질은 물질과 관련된 것으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들어옵니다. 말은 인간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먹이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다양한 상황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돼. 너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이 원리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모든 부분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25절에서 거짓을 버리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지금 참된 것을 말하라고 또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25절뿐만이 아니라 26절, 28절, 그 다음에 29절 계속해서 이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26절에서는 분은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얘기해 줬죠. 분을 낼 수 있다. 분내라, 의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분을 내려고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통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을 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분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뒤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감정 주체를 못하는 분노가 아니라 의분을 내는 것,
이게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 감정 상태를 잘 들여다보고 절제하고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가 하루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해가 질 때 하루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해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날까지 분을 품지 마. 이게 분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다음 날까지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새 사람을 입은 적극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28절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도둑질 하지 마라. 소극적인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 얘기합니까?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인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죠. 그리고 또 29절에서는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는 옛사람을 벗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세우라. 새 사람을 입은 적극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기만 해서 안 돼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었다면 그 다음에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벗은 채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겠죠? 창피하겠죠? 마태복음 12장에 한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소재하고 청소해서 그냥 텅 빈 채로 놔뒀습니다. 나갔던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기웃거렸는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져 있습니다. 오, 비어져 있네? 와, 깨끗한데? 좋은데? 몇 마리 더 들어와도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마리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벗고 난 다음에 입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두 번째 포인트에서 주목해야 될 거, 25절에서 버리고 거짓말하는 거 버리라 얘기했죠. 네, 그런데 이거 헬라어로 살펴보면 과거 완료형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이게 이해 안 되고 오를 텐데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과거 완료형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것을 말하라.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현재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25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26절 분을 내어라. 분을 내어라 할 때 이 내어라 과거 완료형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죄를 짓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현재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28절에 도둑질 하지 마라. 과거 완료형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 현재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29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과거 완료형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뒤에 선한 말을 하라. 현재 명령형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거 정리 안 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옛사람을 벗는 모습과 관련해서는 지금 과거 완료형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모습에 대해서는 현재 명령형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헬라어 성경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옛사람을 벗는 건 과거 완료형 동사는 단번에 그 행동을 끝내는 걸 얘기합니다. 단번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마음먹고 야무지게 단 한 번으로 그거 벗어 끝내. 여러분 이게 과거 완료형 동사입니다. 벗는 것은 단번에 벗어내야겠죠. 끊는 거 단번에 끊어내야 됩니다. 현재 명령형 동사는 어떤 의미죠? 계속해. 그거 한번 하다 보면 너희들은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거 잘 안 돼. 계속해야 돼. 반복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끊는 거,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절제되지 않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 더러운 말 막 내뱉는 거 단번에 끊어내. 그거 단번에 끊어내. 안 돼. 그거 옛사람 벗는 거야.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고 구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 참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속 반복해. 그거 잘 안 될 거야.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런데 포기하지 마. 여러분 지금 25절에서 29절까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 단번에 끊어내고 벗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을 단번에 끊어내고 벗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한 번에 끊어내야지 생각하고 벗어 제꼈어요. 다 벗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거 다시 입고 있죠? 다시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줄기차게 강조한 거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몸부림쳐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조차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발버둥 치며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포기하셨습니까? 이거 벗어야 된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목사님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10번도 넘게 시도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접고 살아요. 어떤 부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10번 실패했다고 100번, 1000번 다시 시도해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니네들 포기하지 마라. 새 사람 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라. 몸부림쳐라.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열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로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또 포괄적인 원리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는 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든 삶의 부분에서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은 그 모습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추구해 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까지 지금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새 사람의 모습을 계속 입기를 원하는데 새 사람의 모습을 입기를 원할 때 그러면 이거 내가 입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건 벗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 알려주셔야죠. 그거 판단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31절에서 앞에 얘기했던 거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이런 것들은 분노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분노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이건 말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지금 25절에서부터 쭉 설명했던 것들인데 지금 31절에서 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앞에 설명했던 거, 그렇게 하는 거, 벗어야 될 거 벗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며 사는 거, 그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예전에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목사이면서 작가입니다. 찰스 쉘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읽었던 기독교 고전 중에 제일 충격이었고 저한테 제일 큰 도움이 됐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해라. 결정할 때,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소설을 쭉 읽어보면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거든요. 1년 동안 시험해보자. 테스트 기간 1년.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 던지고 그 질문에서 나온 답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자. 힘들고 어렵거든. 근데 한번 해보자. 1년 지났습니다. 그 마을 통째로 난리 났습니다. 통째로. 소설인데 그냥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소설이지만 실제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나온 답대로 살아간다면 1년 동안 우리가 그런 삶을 시험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와 똑같은 권면인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매일의 삶에서 옛사람을 벗는 모습, 내가 이거 벗어버리면 성령님 기뻐하실까? 새 사람을 입는 모습, 내가 이 옷 입으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성령님이 근심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생각만 잘해도 우리는 모든 삶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앞에 25절부터 29절까지 살펴봤던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돼 있죠. 31절에서는 지금 벗어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은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똑같은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벗고 입어라. 벗고 입어라. 포기하지 마라. 몸부림 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온전한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웃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진지하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거짓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도둑질,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악한 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분노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해 주셨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수도 없이 결단하고 수도 없이 애를 써봤는데 안 됐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포기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다. 몸부림치는 거 알고 있다.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네 낙심하고 울고 있는 거 내 보고 있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라. 제발 네가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삶을 응원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 동행해 줄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평안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